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고난이었음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고난이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 자꾸 돌아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죄로부터 돌아설 힘을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 할렐루야. 결론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성도의 삶을 세우시고 또 도우시고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그 겸손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감사로 대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며 우리는 수많은 상황을 보고 듣고 만난 줄 압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 행동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히 정리하기 쉽지 않은 삶이지만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이었는가? 우리 집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는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죄에서부터 우리의 온 몸과 온 영과 온 정신이 돌아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에 갇혀 내 기준과 한계적인 시선으로 보셨습니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리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내키는 대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사람의 기준이 다 틀렸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기준과 시선에는 이미 사람 안에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 판단하고 죄성으로 보기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지혜를 이 시간 얻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러지 못한 발걸음이었다 할지라도 오신 것이 잘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먼저 인정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연약한 사람의 말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믿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성도의 중심,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능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됩시다. 우리는 삶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 생활이며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지금의 삶도 내세의 삶도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 지금의 삶도 내세의 삶도 보장받는 줄 믿습니다. 전 자연과 전 인류의 조물주 되시고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주관자 되시는 다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삶임을 여러분이 잘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삶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그 원죄, 그리고 또 살아가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자범죄,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던 우리, 죄투성이인 우리를 말로 죄를 수없이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의 삶으로도 죄를 짓고 사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런 죄투성이인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삶에서 생명이 조금도 없는 우리의 죄로 가득한 그러한 삶에서 복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소망도 기쁨도 가질 수 없는 삶에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보혈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과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옴이 헛되지 않으며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떠한 것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올려드린 그 찬양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삼위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와 자격을 갖추고 얻게 된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도 감사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며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그 영역 안에 돌보심 가운데 사는 자는 인생에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있어도 그 해답을 얻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이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인정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경청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탄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귀한 믿음이 평생 막힘이 없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코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아섭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먼저인 신앙이 되기를 결단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먼저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삶도 그럼 다 팽개치고 하나님이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먼저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제대로 아는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가정도 세울 줄 알고 삶의 자리도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먼저인 삶을 아는 자여 성도들이여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경건 생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곧 성도의 경건 생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경건하게 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 4번째 주간에 들어갑니다. 사순절 23번째 날이 됩니다.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여러분이 자처하여 스스로 절제하고 겸손함으로 죄로부터 돌아섬으로 할렐루야 더욱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경건 생활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 생활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할 것이며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무사히 잘 지낸 성도는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이 있지만 잘 지낸 성도는 견고한 반석과 같이 세우시며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앞서고 죄와 가까워지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 삶은 내세의 삶도 지금의 삶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은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친히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의 경건 생활에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며 죄로부터 돌아서는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미 이루신 육체의 고난에, 할렐루야, 이미 이루신 육체의 고난에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될 때 죄를 그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그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없어요. 내가 어떠한 돈으로, 어떠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려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애쓸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사는 것 밖에는 우리가 이 험악하고 완악한 죄로부터 단단히 막아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악한 죄에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누리며 여러분 즐기다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쉽지 않지만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맞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죄로부터 갑옷을 삼으시겠습니까? 갑옷을 왜 입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입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잘 살기 위해서 생명력 있게, 운동력 있게 살아가고 좋은 영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으려면 갑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갑옷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말씀에만 있으니 그 갑옷으로 죄로부터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어떤 선택하며 사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또한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옳은 행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아주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하느냐, 사순절을 선택하느냐, 절제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겸손할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즐기고자 하는 대로 즐길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비록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누적 아시지요? 누적. 죄를 쌓고 또 쌓으면 그렇게 쌓으며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금식하며 살아야 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다스리고 예배하며 살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직접 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감동케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니 말씀의 능력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나의 삶에 주신 좋은 것, 귀한 것, 그것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 우리는 죄를 알아보게 하시고 죄를 다스릴 힘을 갖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경건 생활이 재미없다 생각 드십니까?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재미없는 삶 같지만 어떤 삶을 누적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맞지요?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싶고 좋은 생각만 갖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영상이나 미디어 매체나 또는 기준 없는 사회 문화들에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방비로 그것들에 자녀를 내어놓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단돌이 하십니까? 단돌이 하세요. 맞아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좋은 것만 보기를, 유익한 것만 대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자녀의 삶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노심초사 부모는 자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만 그러한 보호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노심초사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를 노심초사하십니다. 그것은 죄라고 제발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것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너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니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양육하시니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인류는 무방비예요. 무방비. 언제 죄에 현혹되어 그 영이 흐려질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다고 그 삶이 완벽하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그의 삶이 완벽하겠습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기준이 삼위 하나님이 되면 잘 사는 삶이라 자부하기보다, 완벽한 삶이라 또 여기기보다, 교만하기보다 더욱 겸손하여지고 또 겸손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것이니 우리는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죄를 잘 다스리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여러분의 영과 육과 정신의 건강뿐 아니라 내세도 보장된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동참하시면 손해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예배하심에 손해 없습니다. 2, 3여 전도회가 오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쓴 것이 손해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 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은 마음으로, 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이다. 죄로부터 막아주시는 삶과 정신의 갑옷을 삼아주시니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건 생활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고난에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정욕이 사람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라 하셨겠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정욕이 사람의 삶에 문제가 되고 영을 흐리게 하니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정욕을 따르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 따르지 말라. 돌아서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난에 힘쓰고 애써서 동참한 성도들을 평생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는 따르지 말아야 하는, 즉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입술로 묵상하시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통독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제 그만하라. 할렐루야.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이러한 경건 생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고 이러한 악하고 옳지 못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세웁니다. 할렐루야. 너의 삶에서, 저 그릇된 삶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삶에 매우 유익할 것 같으면 하라 하셨을 텐데 들어보십시오. 음란의 결과도, 정욕을 따른 결과도, 술 취함의 결과도, 무절제로 아무렇게나 산 방탕한 인생의 결과도 향락에 빠져 당신은 즐거우니 좋은 듯하지만 향락의 결과도 아무런 질서도 뜻도 의미도 생명도 없는 하나님 외에 섬기려 애쓴 그 수많은 우상 숭배의 결과도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의 결과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수정합시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서 아직 돌이키지 못해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매우 불편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 낫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결단하시며 주시는 복된 기회이니 이 기회를 발로 쳐내지 마시고 마음으로 깊이 있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청대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으로 삶의 자리에서 옳은 행실을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 내가 이래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계단은 끊어지는 겁니다. 그걸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이어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나가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대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조금도 눈꼽만큼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귀한 인생에 좋은 것만 쌓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통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하나님,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이 죄를 끊고 돌아서면 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나 스스로도 자처하여 괴로워요. 왜요? 그 즐거움을 맛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단하고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죄를 지을 때 즐거웠던 그때로 자꾸 나도 모르게 돌아가려는 그 마음과 안 된다라는 마음이 싸워요.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싸우니 여러분 괴롭지요. 또 그것을 같이 즐겼던 자들이 야, 너답게 살아. 너 아니랬잖아. 왜 갑자기 하나님 믿는 척해?
왜 갑자기 교회 다니는 척해? 라고 할지라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까지 그들이, 이방인들이 흔들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알게 하셨으니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시선과 말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차라리 이겨나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었습니까? 결단했습니까? 다스렸습니까? 절제했습니까? 여러분은 이기신 것입니다. 승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죄를 다스리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이미 이 시간에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힘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니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사람의 삶은. 왈가왈부 사람의 판단에 넘어가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또한 함부로 아무나 누구든 판단하며 잣대를 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수고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거룩하다. 절제하느라 애썼다. 참고 인내하느라 애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느라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라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애써 주시는 그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으로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지만 완벽하라고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6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었는데 죽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전파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요,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죽은 자에게도 공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죽은 자에게도 산자인 우리에게처럼 똑같이 적용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 역시 그들이 사는 동안 분명 하나님의 복음이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그것은 옳은 행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줬을 텐데, 알았을 텐데, 그리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공의로운 복음의 능력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산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죽은 자에게 모두 공의롭게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러니 죄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을 믿다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우리가 될 것이며, 또는 말씀과 같이 육신의 죽음 이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부탁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한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를 알 수 없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여러분은 잘 예배하시며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며 성도의 경건 생활에
죽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맞아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 이렇게 귀한 삶임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을 흐리는 죄임을 각성하게 하시고 온전히 돌아서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깊이 도우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